우리 하나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형제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전도죠.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저희도 강남역에 갈 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러고 갔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는 말씀 도자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전도할 때 여기 보니까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병 나요. 예수 믿으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 말이 뭐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또 뭐 당신 집안에 또 뭐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당신 따님이 또 시집 갈 수도 있고요. 또 복을 막 다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갈 때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다행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우리는 생각에 우리의 좀 이렇게 좀 설탕을 좀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람의 지혜고 바울이 그래서 설득력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자체가요 원래 그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폐부를 찔르죠. 그랬을 때 그게 편안하고 맞아. 그러면서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언이설로 왔어. 나중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그래야지 받기만 해. 근데 나중에 진리가 없어. 그러면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병 고침도 받아야 돼요. 근데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갔더니 막 그냥 병을 고침 받았어요. 치유 받았어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돌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치유 받았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가는데 여기가 잘난다 그러고 막 돌아다녀.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떤 면에는 또 치유를 못 받았어.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손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치유가 필요한데 그런 건 뭐예요? 진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남을 사랑해야 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죠. 그러죠? 남을 사랑하려는 거 뭐야?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나 상처받았어요. 어떤 목사, 제가 그거 듣고 약간 충격은 아닌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 목사님 막 얘기하시는데,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요. 그거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축구하면 다 귀신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상처받을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호환주의, 호화서 바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혈로 느껴지는 거야. 보배로운 피로 느껴지는 거야, 그게. 야, 나 같은 죄인이 그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이 열렸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뭐예요?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1장, 자, 이제 1장 17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도가 중요한 거. 도.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면 그건 뭐가요? 그 사람들은 능력하면은 병 고치는 거, 귀신 나가는 거, 다 그런 걸로만 생각하게. 물론 그런 것도 한 일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죽어서 가면까지 바울의 유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유언이 다 뭐예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 죽었어요. 예? 왜? 그것이 생명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자만이,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야?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유명한 또 우리 원준상 성교사님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 막 능력을 삼아 그랬는데 이게 막 하니까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 성교사님이 많이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남미에서 많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나가는 건 기본이고 장님 눈 뜨고 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하면은 요즘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사역을 봤는데 안진뱅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이런 건 별로 없더라고. 그저 허리가 좀 나았어요. 좀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갔는데 좀 올라갔어요. 그건 침 맞아도 저도 이렇게 하면 올라가요. 그거는. 전부 교육용 그런 것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브라질에서 멕시코 이런 데서 보면은 열악하잖아. 가난한데 데이비 호간 목사님도 보면은 산지족 하잖아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역하시는 거기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원중산 송리사님도 그렇고 대비 호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집회 참석하는데 거기에 그 어떤 목사님 좀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막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그랬어.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 그분하고 방 안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다리가 이게 좀 한쪽이 길고 저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치유받고자 오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거기 앞에 맨 앞에 앉으셨는데 안 낫더라고. 예? 그 현장에서는 다 낫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놓고서는 하는 성령님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제가 그때 그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집회 참석하고 그거에 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갔다가 한 6개월 만에 나왔나요? 근데 공항에서 그래도 또 만나자고 전화가 오셔서 만나는데 얼굴이 많이 변하셨더라고. 예? 얼굴이 벌써 이게 얼굴이 변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참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요 이게 목회를 어떻게 할까 뭐 비전 뭐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시대인 거예요. 사람이 은혜의 때가 있고 이게 사람은 또 이제 빛의 때가 있고 어둠의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유사역 한다 뭐 그때 이제 남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긍정 마인드, 긍정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말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어둠의 때가 온다니까. 그리고 혼자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놔둬. 비바람이 칠 때가 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태풍 오죠. 태풍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태풍은 인정사정 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 야, 이번에 새만금 그 보이스카웃인가 뭐 잼버리 대인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야, 그 천억인가를 썼는데 야, 뭐 더위 뭐 그다음에 물 빠지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투자했대는데 물이 안 빠져. 그래가지고 더위는 막 심하고 물은 뜨뜻하고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미국 아이들은 그래도 복을 받아가지고 평택 미군 기지로 가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 그늘막이도 없고 일본은요 3분의 1을 썼는데 성공적으로 맞춰서 우리는 일본의 3배를 썼는데 완전 허접이야 허접.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해요. 여기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대모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지 뭐 있다 나중에 다 욕하겠지. 다 욕해요. 이게 뭐냐 공무원의 폐단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다 제가 그랬죠. 옛날에 국가 돈은 다 눈먼 돈이라고. 제가 얼마나 떠들어요. 우리 아내가 그만 좀 하자 그래. 제가 안 해서 그런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거 국가 돈은 다 눈먼 돈이에요. 그 못 먹는 놈이 그 바보라는 거예요. 운영비가 700억이고 뭔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돈이 다 그 작은 돈이에요. 국제적 망신이야 망신. 그 이제 기독교인 뭐 이런 저기 있잖아요. 채널 같은 게 이제 그라운드시. 제가 그건 가끔가다 봐요. 김성훈 대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가. 왜? 선지자적인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서도 나오죠. 근데 선지서 설교하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글로리아 교회만 선지서 많이 설교해요.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당근이 있으면 또 당근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채찍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있어. 근데 결국 다 지옥 가는. 고친 사람도 지옥 가고 치유받은 사람도 지옥 가.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를 붙였을까? 그거는요, 생명의 길이에요. 사랑은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이렇게 손해본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그거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내가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십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다 가짜들이에요. 그게 가짜들인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예수님은 나의 보배. 그거를 깨달았으면 십자가를 져야지.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보배예요. 막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러면 싫어. 그게 어불성설이야.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모순이야, 모순. 그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고, 형제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고, 형제가 내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제에게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몸적으로 모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번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14장 가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그래서 제가 강론했죠. 결국 우리가 성전 삼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에베소서 우리에도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인데 제가 플레저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것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정을 하는데 뭘 예정했어요? 바로 우리가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결국 뭐야? 그 사랑이라고 했죠. 결국 예정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이 다 사랑 속에서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기뻤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물들이 뭐야? 서로 교통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는데 다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식물들도 암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서로 협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를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요,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플레저인데 기도가 응답되는 거라고 돼 있죠. 플레, 이게 이제 라틴어로 기도란 뜻이고, SER가 뭐냐면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 기쁨을 주시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니까 뭐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하는 게 나오잖아요, 뒤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에베소 1장에서 뒤로 가보면은 결국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냐? 때가 찬 경륜이라고 돼 있어.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교하고 청년부실에 들어가가지고 때가 찬 경륜이 뭐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냥 현타가 왔어요. 야, 청년이 그러면 안 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예정했는데 그 때가 찬 경륜이래, 거기서는 또. 앞절에 3절, 4절, 거기서는 때가 찬, 거기서 예정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냐, 교제하는 것인데, 그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그 뒤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랬는데, 때가 찬 경륜을 예정을 했는데, 그 때가 찬 경륜이 뭐냐? 치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때가,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법이란 뜻이에요, 원어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 때가 찬 경륜,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 백날 읽어도 몰라요. 원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경륜인데 뭐냐면은 그게 오이코노모스예요. 그게 집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집이 여러분이 집이요. 그래서 여기 14장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처소가 뭐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셔요. 그게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게 뭐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야? 아버지께서 사랑을 나타내신대. 그래야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요 아들의 영이 성령이, 성령님이 그 거처를 삼고 집을 삼고 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게. 이게 복인 거예요. 코이노냐. 에베소 1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냐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결국. 그 사랑은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 그게 본질을 들어가니까 사랑은 뭐예요? 또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예요. 내 몸같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본 거 있으세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쪼다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올라오는 것도 누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그 뭔가 표시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기도가 불이 오긴 와. 근데 능력이 없어. 은혜는 받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불 받았어. 막 귀신들 뭐 능력도 일어나. 근데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 용서할 능력이 없어. 조금만 찔리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불사역한다 그러면서 기분 나쁜 사람들 많아. 막 서로 갈라지고 파닥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돈 갖고 싸우고요. 그래요. 차라리 시골교회 목사님 그런 거 몰라도 그저 하나님 말씀 희생하고 그 나환자촌에서 저 뭐 섬에서 그 병자들과 그냥 그 박보영 목사님 그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저기 어디 낙도 같은 이런 데서 그 환자들과 같이 그 복음 거기서 같이 지내 목양하면서 누구는 빗자루 썰고 이런 그걸 보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높이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말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리고 안 고쳐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습니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어디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능력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렇게 희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나중에 오시면요, 25절,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장래일을 또 말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그 16절도 그 줄쳐넣어 보세요. 16장 13절이죠. 유명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아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대로 억눌린 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를 저 치는 자를 향해서 입밤도 돌려대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로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너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말로 지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 뭐 철학자가 그런 사역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 신사적이고요, 매너 있어요. 감동 줍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 실제로 살아갈 때 남을 용서를 못해. 집안에서요, 형제끼리 재산 다툼 한다니까. 음란을 못 이기고요, 돈을 못 이겨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요. 그게 뭔 능력입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닫고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박보영 목사님 그 뭐지, 그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명언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그거 있잖아요. 그 하나 중에.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어디서 집안에 있지. 그래서 옆집 아저씨하고 뭐 물론 뭐 주차 문제로 원수질 일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근데 집안에서는 맨날 봐야 돼. 그러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요,
그런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와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결국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우리가 바뀔 때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말하죠. 안 변해. 내가 바뀌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자 그럼 남편이 변해요. 내가 바뀌자 그럼 부인이 변해요. 내가 바뀌자 그럼 자식이 변해요. 내가 바뀌자 그럼 동생도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나는 안 바뀌면서 말로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요.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건 이게 아들이 충만하게 온다는 거, 성령이 충만하게 온다는 뜻이에요. 받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이죠, 충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죠. 믿음을 그 고난을 받거든. 뭐냐면은 믿음의 기뻐하라 이게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결국은 뭐예요? 소망을 낳고 결국은 뭐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에 밭에 비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이게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또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이때 이제 지혜를 말합니다.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그 에베소서 강론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비밀인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에베소 이제 듣기만 하세요. 에베소 1장에 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감춰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거를 넘치게 하사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게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집법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뭐냐? 때가 찬다라는 말은 이게 채우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알고 보니까 쉽더라고. 원어를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이면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차다라는 건 뭐 자꾸 채우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 3장에서 얘기했죠. 그죠?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비밀인데 비밀의 경륜인데 그건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코이노니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뭐 육신이 약하든 비천하든 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부끄러운 부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린도전서 그 나오잖아요. 27절에 1장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달라 적은 것으로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 순종하죠. 그러면 저주가 다 끊어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세요. 순종으로 복이 오고 불순종으로 저주가 오잖아. 그럼 순종하면 뭐야?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불받아도 소용없어요.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안 끊어져요. 그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춰졌던 거,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지혜 이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7절에 2장 7절에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광, 이게 만세 전에 시편 139편의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에 관한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인으로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천한 것이라 괜찮아요. 다 하나님 들어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얻어도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도 되고, 그 아버지께도 영광 받으시고, 미용실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그 미용실로 오는 거야. 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싸면서 또 그냥 잘 깎아주면서 또 그 사람이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를 하는 실한 그런 걸 지혜롭게 하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서 말로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대고 싶은 느낌이,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오잖아요, 단걸로.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요, 네.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저도 겪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내가 편하고 남편이 돌아오더라고요.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순이 엄마 힘을 내세요. 파마 염색은 공짜예요. 얼마나 좋아 그냥.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10번 깎으면 한 번은 공짜예요. 그것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거 표딱지 필요 없어. 그냥 해주는 거야, 그냥. 순이 엄마 얼마나 힘드셔. 그냥 내가 이쁘게 해드릴게. 그러면서 싹 해주면서, 그래도 남편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아유, 그런 남편하고 살아요? 아유, 진작 해지. 요즘은 어떤 시대인데. 아유, 순이 엄마 멍청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하면서 염색은 공짜예요, 순이 엄마. 얼마나 내가 참 마음이 힘드네. 순이 엄마 얼마나 힘들어. 그냥 내가 염색을 그냥 공짜로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순이 엄마 그래도 참아야지. 자식을 봐서 참아야지. 나중에 다 되면 자식 잘 되고 잘 될 거야. 그럼 자식이 그러면 영광 얼마나 좋아. 순이 엄마 그럼 자식들이 다 잘 돼. 항상 웃고 자식 봐서라도 웃고 참고 인내하셔. 남편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응? 순이 엄마 힘들면 와. 어려워? 그럼 내가 이런 거 그냥 공짜로 해줄게. 중간에 이 커트도 해서 그냥 공짜로 다 다듬어 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순이 엄마가 계속 공짜 바라고 계속 오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러면요, 나중에요, 뭐 또 가지고 와. 싸들고 와. 아유, 지난번에 공짜로 해주셔가지고 호떡 하나 사갖고 왔어. 저기 축도시장 가는데 호떡 씨앗이 뭔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나서 사갖고 와. 다 사람이 그런 거요. 아시겠어요? 제가 좀 사투리를 흉내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러고. 예. 제가 막 흉내를 내면은 이게 그 사람, 아니래. 아침에 얼마나 그러면 이상하대. 사투리를 썼는데 이상하대. 억양이 안 맞아. 얼마나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그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왜 경기도 사람이 왜 여기를 따라가려고 그래? 예? 자기 부르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사투리까지 변화시켜 주시겠지. 예? 이거 감춰진 거예요. 비밀이야.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야? 그럼 비밀이 감춰지는 건데 여러분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건데 그럼 어쩌라고? 이거는요. 누구에게 풀어주시냐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고린도전서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도 이제 연결을 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요걸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뭘 간구하시냐면요. 자, 우리의 그 아버지의 그 예정, 우리의 영광, 그 비밀, 그거는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주실 거 나중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의 예정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리고 30절 이렇게 끝나요. 예.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와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요. 아이고, 저 녀석이 내 말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나타나시고 성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때 병고침도 해 주시고 뭐가 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의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감추어진 것인데 영광인데 개인의 영광인데 예? 이거 사람의 이거는 귀 듣보잡이야.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자, 이거를,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고린도전서.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장례일도 말하시고 여러분의 먹고 살아가는 장례일도 말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가난한 애들에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애들을 막 한다스씩 낳고 그리고 막 말씀으로 다 양육하고 그러면요 땅 한 평 없고 다 그래 가난해. 근데 믿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뜻 살아가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타나죠. 12명이요 세계를 뒤흔드는 그렇게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 다 땅을 차지하고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이 능력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희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전능자가 나타나죠. 예? 아유,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애를 낳는, 그럼 안 나타나죠. 그분도 안 나타나죠. 가난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믿고 애를 한다섯씩 낳았어. 그러면요, 전능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도와주시는 거야. 전능자가 안 나타나면 안 되게끔 돼 있어. 왜? 다 굶어 죽거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게 뭐 영광 똥치라는 거지. 그럴수록 전능자가 나타나고요. 아버지가 없던 직업이 생기고요. 뭐가 막 나타나고 막 그냥 다 풀려버리는 거야. 그냥 전능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도요, 성령님, 그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사람의 그 영이 알잖아요. 생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요, 다 주의 책에 기름 깨는 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물을 다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때가 찬 경륜 이렇게 했나 봐. 그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법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 참, 이런 뜻이 뭐냐, 풍성하게 하는 거고, 때는 뭐냐면, 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언어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때에, 이런 뜻이에요. 야, 여러분, 때가 찬 경륜을 깨달으셔서,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장관이 되든, 무역을 하든, 경제인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 이게 능력이에요. 사랑만이 능력이에요. 희생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아유, 목사님처럼 그러면요 다 망해요. 에? 어디 가서 굶어 죽어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죠. 직격탄을 날리죠.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나가다 보니까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설교하는 교회는 이렇게 또 많지 않아요. 부자 청년 얘기, 그런 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 눈가리 조심해라, 손 조심해라.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나가라 욕하 그런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대로 믿으면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그게 바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냐면요,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살아야 된다. 1장 10절에서 얘기했는데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게 뭐야?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서로 자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0 마지막 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부르심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만세 전에 감춰진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그래서 사람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자랑할 거.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부르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맡은 자, 그게 4장 1절에 사람이 맡은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게 비밀이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자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근데 모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그래서 물 주고 뭐 심고 막 키우고 막 이런데 물 주고 막 뭐 어떤 사람 심고 물 주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나와요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제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답답해가지고 점쟁이 같은 그런 사역자를 찾아가는 데도 있어요. 예? 아우 잘 맞춘다고. 그럼 맨날 안수 받으러 다녀. 그 알아맞히면 뭐야? 내가 말씀을 안 지키는데. 그럼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말씀 지키죠. 그럼 풀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주야. 그러면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자랑질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고린도 교회가 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예정을 방해하고 그 영광인데 자랑질하고 또 5장에 가면 음행이 나오고 6장에 가면은 형제끼리 돈 가지고 고소질하고 있어. 너희끼리 형제가 성도가 없냐? 왜 불신자 앞에 가서 돈 가지고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냐.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이런 고발하는 자들 뭐야?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6장에 나와요 이게. 그리고 7장에서 뭐냐면 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퉁을 나누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혼했어. 돌싱이 아니요. 그 돌대가리들이요. 그 남자예요. 남자 소속이요. 그래서 시집을 이혼했으면 가만히 있든가 그 다음에 기다리니까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가늠하면 이래 됐어요. 예. 그 남편이 죽어서 그러면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고 근데 여기 7장에 오해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7장 15절 가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든 갈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음행을 한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냥.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해야 될 것이 없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그러나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냐. 이게 뭔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 참으라는 거예요. 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하냐. 구원하죠. 남편 돌아오겠죠. 하늘에서 상이 목사보다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그거를 이겨낸 거야. 거룩한 행실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베드로도 얘기했는데 거룩한 믿지 않는 남편을 거룩한 행실로 구원해낸 거예요. 예? 남편이 보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온다니까 거룩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두려움을 느끼는. 야, 이게 진짜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인이 그렇게 오른밤 치고 왼밤 돌려대고 그렇게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받들고 이렇게 가니까 남편이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은요 절대 말로 안 돌아와요. 설득력 있는 말로 돌아올 것 같아서 안 돌아온다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 많이 설교했잖아요. 절대 안 돌아와요 남편들. 불신자 남편들.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서 이게 죄인임을 깨달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남편 부인 말 안 들어요 남자들. 근데 좀 어리석은 여자들이 막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듣습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그래? 그리고 그러냐? 그리고 그 말이 맞아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인 말이 100% 논리적이고 맞는데 태도가 글러면 아니야. 그러면은 절대 안 들어. 근데 부인 말이 틀렸는데 엉터리인데 태도가 여보 그러면서 막 남편을 높이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카드도 주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남자에게서는 부인을 얻었느냐 하나님께 받았다고 돼 있어. 선물을 받았다. 제사는 조상으로부터 오거니와 부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어. 근데 부인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 여자들한테.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거요. 해 낳고 그 시집 가냐 그러면 잘해. 그 홍기를 놓쳤어 안 가냐 더 잘했다 이렇게 돼.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불신자 남편한테 가려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거고.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거를 잘해야 뭐예요? 부르심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들이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다 호소하고 바람 피고 그냥 자랑질하고 어느 교회가 목사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르심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감춰졌던 그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주의 책에 기록된 개인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서 몸을 거룩히 하고 그 다음 10장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돈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 부자 가난한 자의 파당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장로 주고 앞에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오든지 말 신경도 안 써. 이러니까 뭐예요? 다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린 거야 결국. 그래서 사랑을 따라 예언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남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뭐라 그랬죠? 자기 집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 집을. 그래서 뭐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집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능력 따로 불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너희들이 그 부르심이 풀어지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4장에 나와 에베소서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직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4절에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오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 근데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처단하는 처방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 4장 이제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이게 돼 있어요. 결국 사랑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한 만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3장에서 나오죠.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결국 사랑한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들 보면은 다 뭐 25절에도 4장 거짓을 버리고 뭐 다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도 없고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시거든.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예.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알아. 그래야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풀리는 거예요. 예? 나 상처받았어요. 그럼 어쩌라고? 치유 사역 들어갑시다. 치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좋아졌어. 헤헤헤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럼 뭐야? 풀으시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이 풀어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집에 시련이 있느냐? 믿음의 시련.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풀어지니까 할렐루야. 예? 거기서 지혜를 주신다고 돼 있잖아.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지혜를 말하고. 그게 뭐냐? 부르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예? 5장 1절에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음행 뭐 탐욕하지 말고 뭐 그런 죄짓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뒤에 이제. 예. 그리고 아내들이요. 예?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인생 꼬인다는 거예요. 안 풀어진다는 거야. 이게 부르심이 안 풀어져. 그리고 장수를 안 해. 수명 준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주의 교훈으로 훈계에 양육하라. 아비들은 화를 내서 자녀들한테 상처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다 안 돼요. 아버지들이 해야 돼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종들아 눈가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마지막에. 이런 거 안 하고 영적 전쟁에 들어간대.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다 쫓겨나는 거예요. 네?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에베소 2장 10절대로 또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요 승리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말빨로 설득력 있게 해서 제압했죠.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집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들으시고 여러분 집안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 원리도 되고 정치 원리도 되고 모든 원리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 할렐루야.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찌질 인생 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넓게 하고, 에? 여러분, 돈 쓸 때도 좀 팍팍 쓰세요, 좀. 팍팍 쓰고, 에? 좀 마음도 넓히고, 마음에 또 부자가 돼서 용서할 때도 그냥 팍팍 용서하고, 아, 미안해. 내가 10% 잘못이 있어도 저거 90% 잘못했어. 아, 미안해. 그리고 10%로 녹여내란 말이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란 말이오. 네가 그랬잖아. 먼저 그랬잖아. 그러면 저 애들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먼저 그랬잖아. 뭐요 그게. 나이비 이제 50대고 60대고 막 이제 막 80대고 막 이러는데 네가 그랬잖아. 뭐요 그럼 어쩌다래요. 창피하잖아 이거. 뭐 늙어서까지. 예? 그러니까 저도 ING형에 있고 여러분도 ING형에 있고 이게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여 매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우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 고난을 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오. 전능자가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그걸 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비밀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와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비밀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능력입니다. 아버지를 얻고 모든 것은 버려도 됩니다. 아버지만 얻을 수 있다면,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성령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우린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버지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안에 생명도 있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하나님, 우리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만이 희생만이 아버지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푸고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